금요일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 열정이 없으신 분은 아무래도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곤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늘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낙심과 좌절,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실 때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 결과의 이유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에 의지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1854년 영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당시 중국에 와 있던 서구 선교사들은 외국인 거주지에 머물렀었고 또 영국식 정장을 입고 신사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우월한 문명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에 유리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다를 게 없었죠.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 우월한 것을 보여주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중국인들은 그를 거문 악마 혹은 외국인 괴물이라고 부르면서 경계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와 다른 고귀한 존재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중국인들에게 거리감을 주는 장벽이 되었던 것이죠. 1년 후인 1855년 허드슨 테일러는 사역의 열매가 전혀 없자 아주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서구사에서 경멸하던 중국 현지인의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영국식 정장을 벗어던지고 중국 하층민들이 입는 헐렁한 옷을 입었습니다. 깔끔했던 머리는 다 밀어버리고 변발 스타일로 뒷머리를 길게 따 내렸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포크를 내려놓고 또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에 있던 다른 동료 선교사들은 영국을 버린 수치스러운 자라면서 테일러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변발을 하고 중국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문명인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여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테일러는 이 동료 선교사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중국인들은 더 이상 그를 위협적인 외국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테일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중국에 복음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중국 내륙 선교회를 설립하여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지식만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에 따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열매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과 같이 자신이 낮아졌을 때에 중국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하여 실행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또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채통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그 언약궤를 온전하게 옮길 수가 있었죠.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기는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말씀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은 왕으로 즉위하고 두 번에 걸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다윗은 엘리 당시에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반환되어 바알레유다, 즉 기랏 여아림으로 다시 돌아온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방치되어 있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다윗성으로 안치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한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남과 북이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한 것이죠. 또 동시에 신본주의적인 다윗의 왕국 통치 이념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또 그 말씀으로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왕국의 수도로 옮기고자 했던 것이죠. 다윗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이 언약궤를 운반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정말로 진심이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언약궤를 새 수레로 옮기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방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우사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한 것은 분명 선한 동기였고 또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내용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그 방법과 가정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저 혼자 이 일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일처럼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천부장과 그리고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을 다 한 자리로 모은 것입니다. 마치 내가 왕이니까 이 권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아진 의견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직접 나섰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동원되어서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다거나 혹은 기도를 했다거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작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지도자로서 부하들을 이끌고 또 회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은 리더로서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리면 안 되는데 다윗은 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빠뜨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 생일이었는지 크리스마스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제가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중학생 1학년 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을 것 같습니까? 아마 지금 머릿속에 생각난 선물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분명 받고 싶은 선물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이마트를 갔는데 이미 선물을 구매하시고 준비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게임기나 핸드폰 이런 게 사실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물 상자 그 봉투를 열어보니 거기 안에 전기 면도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실화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절대 받고 싶지 않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선물 위시리스트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면도기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결코 나쁜 의도로 아들 한번 골탕 먹여볼까 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다른 친구들보다 2차 성징이 좀 빨리 와서 얼굴은 베이비 페이스였지만 이 조선시대 양반처럼 이 콧수염을 잔뜩 거뭇거뭇하게 기르고 다니니까 이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잘 가꾸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면도기를 사주신 것이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어른이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전기 면도기에 사랑을 가득 담아 저에게 선물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 부모님의 그 마음으로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결코 제가 원하던 선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기 면도기가 필요는 했지만 결코 그날에, 제가 선물을 받아야 되는 그날에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무리 우리가 이 선한 동기와 목적 그리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시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인간의 판단이나 기준에 따른 최선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을 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정성이 가득 깃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죠. 물론 다윗은 이러한 언약궤 운반 규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 몰라서요, 제가 아직은 조금 미숙합니다, 이렇게 변명할지라도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몰랐지만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다윗은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잘해보려고 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언약궤를 안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우사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혹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이 명분 아래 기도는 생략한 채 세상의 방법과 내 경험을 앞세워서 새 수레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 알아서 준비했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라는 식의 이런 교만한 열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각종 악기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예배하고 화려한 사역의 결과물을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저 나만의 축제일 뿐입니다. 그저 내 만족을 위한 열심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맞춰진 세련된 방법보다 서툴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주님 어떻게 해볼까요? 어떤 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한 사람의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저녁 우리의 열심이 나의 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우사의 죽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라고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화가 났던 것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화를 당하고 그 이유를 몰라서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을 골똘히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이끌고 있는 이 수레가 내 생각의 산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하는 걸음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내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그 헌신이 우사의 죽음과도 같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다시금 말씀의 궤를 어깨에 메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다윗은 앞선 상황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오늘 이 시간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 탄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언약궤 운반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여기기보다는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이것을 염려함으로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더 이상 자기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 결과가 10절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애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라고 말하죠. 결국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끝까지 향한 것이 아니라 오벳 에돔의 집으로 향하여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분명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우사의 비극을 경험하고 나니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의 궤를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은 분명하게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고 멀리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실패를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작은 실수에도 심판하는 분이셔. 나는 더 이상 이 사역 감당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변명하며 사명을 내려놓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언약궤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모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실 복의 근원이었지만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우사의 일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의 운반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게 돼버렸고 또 언약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성경에서는 그 과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언약궤가 결국 오벳 에돔의 집에 안치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눈앞에서 언약궤를 만지고 그 죽은 우사를 보고는 그 언약궤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할 사람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옮겨진 것이 그의 결정이었는지 다윗의 결정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집에 언약궤는 옮겨지게 되었고 오벳 에돔으로서는 자신의 희생을 무릅썼다라는 것이죠. 눈앞에서 우사가 죽은 것을 오벳 에돔도 직접 보았을 텐데 언약궤가 집으로 오는 것이 왜 두렵지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모시는 특권을 더욱 크게 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하였지만 오벳 에돔은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하나님을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보는 우리야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윗을 포함해서 이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언약궤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여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험 속에 내던지면서까지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분명 언약궤는 죽음을 가지고 오는 재앙 그 자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 즉 자기 방법대로 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앙처럼 보였던 상황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복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과 오벳 에돔의 차이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다윗은 실패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야 할 두려운 존재로 규정하고 자신의 문을 닫아버렸지만 오벳 에돔은 그 두려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열심이 꺾이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우사의 죽음과 같은 실패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가 이 신앙의 종착역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언약궤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벳 에돔처럼 그 거룩한 부담감을 내 집 안으로
내 심령 안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극을 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때로는 우리를 떨게 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어 아프게 하실지라도 그 임재 안에 머물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 내가 상처받았던 그 사역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시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했으나 제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 안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신앙도 그리고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오벳에돔의 진처럼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과 13절, 12절 후반절과 우리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절은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 용기를 냅니다. 이번에 다윗은 3개월 전의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새 수레에 궤를 싣고 그리고 소를 몰아 단숨에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경험한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어깨에 메고 신중하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겨우 6걸음을 떼자마자 다윗은 행진을 멈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갈 길은 멀었지만 단 6걸음을 걸음 만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한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26절은 이때 하나님이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빨리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가, 나를 돕고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겸손의 문제입니다. 내 열심의 속도를 줄이고 단 몇 발자국 앞에서도 주님의 이런 결제를 구하는, 주님의 허락을 구하는, 주님의 나와 동행하심을 확인하는 이런 신중한 멈춤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죽음의 행진은 멈추고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한 걸음씩 옮길 때에 다윗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분명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입는 화려한 관복은 벗어 던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의 어떤 이 우월한 문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국식 정장을 입었으나 중국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정장을 벗어 던졌을 때 중국인들이 그런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다윗이 왕의 체면과 이 고집이라는 옷을 벗어 던지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방법을 고집할 때는 우사의 죽음이라는 이 비극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체면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온 성읍이 떠나갈 듯한 기쁨과 환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는 새 수레를 여전히 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계획을 너무나도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하고 빠른 수레가 아닙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6걸음마다 멈춰서 주님의 뜻을 묻는, 그 주님은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6걸음의 멈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사랑과의 갈등 속에서 감정 섞인 말을 내뱉기보다는 잠시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6걸음의 멈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수레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것을 확인한 그 짧은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재앙을 축제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내 지혜와 내 경험이라는 이 답답한 정장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찬양하고 춤추었던 이 다윗의 모습, 이 진심을 분명하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시고 이번엔 내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깨를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끊어졌던 기쁨이 다시 시작되고 오베데돔의 복이 다윗성의 축제로 이어졌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다시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